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제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제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도 유대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사형에 넘길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 십자가로 넘겨지셨고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죄가 아닌 사람들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처형 장소로 향하는 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 중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은 이전에도 경고하며 예언하셨듯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도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산과 언덕을 향하여 우리 위에 차라리 무너져 내리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통곡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 애통해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것을 경고하시며 그것을 애통해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제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경하며 조롱합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기나 구원하라며 비웃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너나 구원하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조롱을 묵묵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임하기를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 자신과 우리를 이 십자가로부터 구원해 보시오. 다른 한 죄수가 이 죄수를 꾸짖습니다. 자신들은 마땅한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시며 그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 저자 중에 누가만이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분의 죄가 아닌 사람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임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께 직접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큰 것입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